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을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또 할머님, 할아버님께 꼭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을 찾아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큰 건물을 짓는 아주 고된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갔어요. 애굽의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는단 말이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하며 들어본 적도 없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 두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 왕궁과 모든 사람들의 집과 부엌과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없애주셨어요. 그러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집트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공기 중에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또 다음에 네 번째에는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다시 경고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며 그들을 잡아두면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릴 것이다. 바로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무사했지만 애굽 사람의 가축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으로는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번에는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려요. 밖에 있던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그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다시 약속했어요.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덟 번째 재앙으로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하셨고 그래도 또 말을 듣지 않는 바로로 인해 아홉 번째로는 3일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제 애굽에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이 되면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출입문의 윗부분과 기둥에 뿌려라. 그날에는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 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 날은 유월절이며 앞으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월절 밤 내가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을 모조리 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유월절을 지키자 드디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재앙이 내렸어요. 애굽 땅 모든 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양도 소도 모두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만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죽음이 애굽을 뒤덮는 중에도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모두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애굽 땅에 나타내셨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또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친구들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5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 번 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19과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다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톡을 먼저 보면은 구원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어요. 봄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나요? 따뜻함을 생각한 친구들은 노란색이 떠올랐을 것 같고, 또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을 생각한 친구들은 초록색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 먼저 이제 흰색이 떠올랐어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성경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애굽 뉴스 속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애굽 탈출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끝까지 막아섰지만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6월절 예식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 애굽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으로 톡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구원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한 장을 넘겨서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우리 함께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미로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그려져 있어요. 그 미로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재앙이 어떤 순서대로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괄호 안에, 네모 안에 정답을 적어보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피해 이집트를 탈출하는 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재앙들을 이 빈칸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해보았나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죠? 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죠. 이 모든 일을 겪은 바로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머리의 쏙과 또 이제 궁금해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문고리를 만들 거예요.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림 도안을 이 두꺼운 종이에 출력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위와 풀, 그리고 색연필 혹은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 도안에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네, 색칠을 다 했으면 이제는 도안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네, 문고리를 다 오렸으면 이제는 이제 풀을 붙여서 두 개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문고리가 완성되었어요. 이 문고리를 방문이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곡을 우리 함께 할게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우리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빈칸에 한번 적어봐.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그러면 우리 적은 것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아요. 우리의 멋진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마음이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